오늘은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나는 비천한 그런 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지만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입다 이야기의 서론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입다가 실제로 사사가 되어서 활약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입다는 이 서원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의 서원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들에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건너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의 배경은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땅인 길르앗을 치려고 진을 친 전쟁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압제를 넘어서 길르앗 땅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사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전에 자신들이 쫓아내었던 입다를 다시 영입하기 위해서 돕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입다는 돕당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용병 대장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입다에 대한 소문, 그런 명성이 길르앗 장로들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간 길르앗의 장로들은 처음에는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최고 지도자인 사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도 나왔던 군대 장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군대 장관은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즉 장로보다 낮은 지위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10장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를 서로 미루면서 우리 중 먼저 나서서 이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하였었는데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깔보고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와서는 이 머리가 아닌 장관직을 제안하면서 입다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용병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당장 다급하니까 이 입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는 한데 이용만 해먹고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너희가 전에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다급해지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냐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입다의 거절은 묘하게도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반복하면서 다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에게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당신을 우리로 머리로 삼겠다고 다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머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즉 사사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입다가 승낙을 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일단 말로 싸우는 1차전을 먼저 치른 것인데요.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의 명분을 묻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 너희는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냐? 어떠한 명분으로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입다의 이 뛰어난 입담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입다는 여러 각도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선례를 근거로 암몬 왕의 주장은 틀렸고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암몬 왕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로 이 1차전에서 판정승을 거두었는데요. 실제로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승복하지 않고 전쟁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다른 사사들에게도 나타났던 그런 똑같은 패턴이 지금 이 입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비록 입다는 다른 보통의 사사들과는 달리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사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사직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가 전쟁에 임하는 이 시점에서 엉뚱하게, 정말 엉뚱하게도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요,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내용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환영하는,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자, 이러한 서원의 내용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은 입다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암몬 자손이 항복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이 33절이 클라이맥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사실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었고 이미 사사기 11장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관심은 입다의 서원의 결과에 다 쏠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라고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바로 이 34절이 입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입다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비운의 주인공은 바로 입다의 딸, 입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무남 동녀라고 하는 표현이 입다가 받았을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딸은 입다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마중 나온 딸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통해하면서 딸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이 일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의 딸 역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아버지도 서원을 이행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저에게 2달만 주십시오. 제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으로 여겼고,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손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기는 것으로 여겨서 대단히 굉장히 매우 슬픈 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입다의 딸과 함께 2달 동안 애곡하였는데요. 그 2달 후에 입다의 딸은 집으로 돌아와서 입다의 서원대로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끔찍한 내용을 너무 좀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결코 입다와 입다의 딸이 믿음으로 어려운 서원을 이행하였다, 이렇게 이들의 훌륭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고 타락하였고 어디까지 악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사사기의 남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보다 사실은 더 최악의 이야기들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워낙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끔찍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사 입다가, 믿음의 사람인 입다가 이러한 일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아니라 동물 제사를 약속드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어떤 동물이나 가축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입다는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주장은 신빙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입다의 딸이 나왔을 때 입다가 슬퍼할 이유는 전혀 없었겠지요. 그러나 입다의 반응을 보면 입다는 분명 자신의 딸이 자신이 한 서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번제로 드릴 그 대상에 동물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든 사람을 포함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입다는 여기서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여 바쳤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것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석은 물론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문맥상 전혀 맞지를 않고, 만일 그랬다면 입다가 굳이 번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져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이 입다의 서원은 불필요한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으면 승리는 이미 따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이미 승리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입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상한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엉뚱하게도 전혀 불필요한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집의 모든 구성원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든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번제로 드려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목숨도 아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런 경솔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입다는 왜, 무슨 이유로
이러한 서원을 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다는 이러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암몬 왕의 요구는 길르앗 땅은 자신들의 땅이니 너희는 모두 나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길르앗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었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지게 된다면 사실상 모두 죽게 되거나 삶의 터전을 모두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은 모두의 목숨이 달린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즉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입단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입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입다의 가족들도 모두 적들의 칼에 죽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서 마치 그것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그러나 혹시라도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죽는 것보다는 그것이 그래도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입다가 번제로 드릴 주인공이 입다의 딸이 될 확률은 원래부터 높았습니다. 입다의 집에는 가족들도 있고 하인이나 종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입다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막연히 딸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서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입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봐서 그만큼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입다가 확신하였다면, 이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입다가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서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입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원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조건부 약속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자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정성껏 드리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원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입다의 불신앙 때문에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일방적인, 자기가 하는 그런 일방적인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 처한다거나, 또 너무나도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것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또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아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할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비록 간절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얄팍한 이러한 서원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을 걸고 지키지도 못할 경솔한 약속을, 당시에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입다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을 한 두 번째 이유는 입다의 신앙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것은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러한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문화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 신앙이, 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사사 시대입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폭력과 선정성에 무디어지고 악에 무디어지고 돈과 성공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한 세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입다의 서원은 참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매우 잘못된 서원이었는데요. 사사기 11장과 12장의 입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대화가 입다 이야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다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외교술이 뛰어난 협상의 달인으로 나타납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하고 또 암몬 왕과 논쟁하고 또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때마다 입다는 매우 뛰어난 말솜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입다가 착각하고 간과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입다는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려고 하셨는데 입다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제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나님에게 시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일방적인 협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이런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신의 협상 능력을, 자신의 말솜씨를 더 의지하다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까지 협상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게요. 이러한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서원을 하거나 어떤 각오나 결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입다가 이러한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입다가 이 서원을 이행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막연히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서원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입다의 서원에 하나님께서 대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입다야, 너 그렇게 경솔한 서원을 하더니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신 것은 입다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입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입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지킨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입다는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인식을 입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매수해야 하는 분으로, 거래를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입다가 서원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건 조건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자신이 서원을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 한 서원을 우리가 지켜야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서원은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도 그런 말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입 밖에 낸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혼 여성이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스스로 어떤 서원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묵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원을 이행해야 하고, 만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안 돼,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무르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을 하였는데 가난해서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의 형편대로 제사장이 다시 값을 정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도로 물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바쳤는데 도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원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5분의 1을 더 내는 것은 일종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번복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경솔하게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물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주신 것이지요. 자,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맹세 자체를 너희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수에 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일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오만 너희는 말하면 되지 굳이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맹세는 일단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지만 오히려 지키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입다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는 서원을 어기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서원도 있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서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원수를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한다면 이것은 입다의 서원처럼 서원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였든 한 번 서원을 하였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입다도 또 입다의 딸도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들의 신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다나 입다의 딸의 믿음을 과연 칭찬할 수 있을까요? 딸의 목숨이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원을 지키고자 한 이들의 신앙만큼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좀, 나의 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80년대, 90년대에 많은 부흥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 그런 강사 목사님들의 재촉에 성급하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덜컥 그러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서원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그 길이 자신과 너무나 맞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또는 내 능력이 되지 않거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서원이 올무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서원은 기본적으로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급하고 미숙한 서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서원을 해놓고 뒤늦게 후회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욕심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서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입다처럼 서원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런 서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잘못된 서원을 했거나
후회되는 서원을 했을 때에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가 했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를 할 때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매수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걸고 매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즉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죽여서 번제로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원이나 맹세로 말만 번제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나 예배나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순수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였사오니 언제나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성급한 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함으로 늘 아버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